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인생 삽니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인생 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교회를 행복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 충만 받고 목사님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은 저는 그러고 싶지 않네요. 그런 눈빛도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예, 자유니까. 할렐루야. 예.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 발강가에서 엎드려서 5년 동안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이 에스겔 47장을 보면 이 환상, 정말 우리도 이런 환상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생명력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동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려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 죽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할 것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성전 문에서 물이 바론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생수가 마치 유대 땅, 그 메말랐던 땅들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은 전부 다 광야, 황망한 광야인데, 황폐한 광야인데 이 광야를 적시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저 사해바다에 이르게 되죠. 사해바다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예요. 소금 바다. 이 죽음의 바다에 이르니까 이 바다가 되살아나고 많은 물고기가 들어오고 넓은 바다까지 다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소상함을 입고 모든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는 정말 너무너무 역동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휴거가 돼버리고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늘이 종이 쪽지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말릴 것이다. 햇빛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싹 공중에 들려 휴거를 해버리고 없다면 이 세상은 갑자기 칠흑같이 어둡게 될 것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니 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한 가정을 변화시킬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한 지역을 변화시킬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민족과 한 시대를 변화시킬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미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즉 뭐가 어디서 물이 출발합니까? 성전.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맣게 성전 미문에서 스며나온 이 물들이 어마어마한 생명력과 풍성함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저 베들레헴에 오셨던, 정말 초라하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그의 피가 인류의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이 땅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마귀와 죄와
그 다음에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전부 다 살아나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교회로부터 출발한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뭐냐? 물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 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질 그의 이름으로 부어질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그 성령 안에서 일어날 그 사건을 너무너무 잘 예언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의 피로 제시슴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는 곳에 그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는 곳에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세계는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외적인 삶에는 폭발적인 일들이 나서 질병도 떠나고 묶임도 풀어지고 갇힘도 끝나버리고 막혔던 인생의 문이 열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이 깨져나가고 이런 외적인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 세 가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은총. 여러분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거 내게서 난 게 아니요,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강팍한 마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연약한 우리가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소망이 없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요. 미래가 없는 우리가 미래를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기록되어진 로고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자, 오늘 2절 3절 첫 번째로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4절 또 한 번 더 내려서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한 강이 됐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더 깊은 데로 나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 에스겔 37장에서는 완전히 말라버렸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시대의 영적 재앙 만난 시대를 보여줬어요.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라버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리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재앙 만나버리는 시대를 어떻게 살리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는 성령의 생기가 불면, 생기의 바람이 불면 살아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면, 복음을 타고 온 세상 가운데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는 큰 강물을 이루고 아라바 강가에 들어갔어요. 아라바 바다에 들어가서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발목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면요, 신앙의 단계를 경험한 단계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기가 참 힘든 성도가 있어요.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 예배가 11시지 그러면 11시 간신히 와서 뒤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았다가 끝나면 빨리 가는 거야. 이게 그 사람 수준 단계야. 근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시작하니까요, 10시 되면 와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러면 점점점 앞자리, 엉덩이 뒤에 붙였던 사람이 앞자리 오기 시작해. 단계가 바뀌어요. 제가 일단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어떤 단계인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깊은 곳으로 나오라. 처음에 물을 잡고 물을 재니까 발목에 찼어요. 발목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발목 잡혔다. 발목 잡혔어. 예수 믿고 나니까요, 발목이 올라요. 이건 뭐냐? 그야말로 인생이 발목이 잡혔어.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세상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을 경험한 단계거든요. 예수 믿고 진짜 나니까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요. 만나서 고스톱하고, 만나서 2차 3차 가면서 노래방 가고 이게 흔들고 다니면서 밤새워. 저는 새벽기도 갔다 보면요, 참 안 됐어요. 제가 새벽기도 걸어올 때 한 5점 오면요, 눈이 삐뚤어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야, 참 안 됐어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 젊은이도 그런 젊은이가 있고, 나이 잡수면 그리고 삐뚤삐뚤 걸어가. 금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저기 옆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양발 옆에 벗어놓고 신발 벗어놓고 아침 7시인데 언제 가서 뭐 할란지 모르겠어. 옷은 반쯤, 나는 처음에 바지 벗겨준 줄 깜짝 놀랐어. 지나가다가 옷은 거의가 다 벗겨졌어. 그래가지고 양발을 보니까 신고 가려고 그러는데 양발을 못 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고 들고 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오늘 보니까 직장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어떡하나 걱정이 돼. 근데 한참 서서 봤다니까. 근데 눈이 안 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양발 찾고 신발을 계속 찾고, 제가 보니까 옆에 있는데 못 찾는 거야. 이거를 얼마나 안 됐어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려면 취미 생활이 바뀌어.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어디로 빠지냐? 취미로 빠집니다. 텔레비 보는 것이 취미예요. 드라마 보는 게 취미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취미에 빠져 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엉뚱한 데 빠져. 그래서 나이 먹은 노인들 전부 다 취미를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늙어가면 안 돼요. 예. 더 이상 세상 친구가 재미가 없어. 만나보면 대화가 채널이 안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발목 잡혀서 사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발목 잡혀서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무릎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이거 물을 재면서 계속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 무릎에 차는 거예요. 무릎은 뭘까요? 무릎은 하나님께 무릎 꿇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하면 1분도 못해. 1분만 합시다 그러고 가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네. 기도의 단계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 다르는 거죠. 이때는요, 마음을 깨트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아버지의, 그 전에는 하나님 내게 돈 주세요, 내가 세계복음 할까,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무릎 꿇는 기도를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참 그분이 쓴 책들이 많은데, 알레이 토리 목사님, 강원도 예수원에 제가 가끔 한 번씩 가요. 제가 2년 전인가 우리 성가대 있었는 같이 갔는데요, 그분이 쓴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좋은 책들이. 예, 그분의 할아버지는, 알레이 토리 목사님 아버지는 미국 무디 신학교 초대 교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알레이 토리 목사님, 그의 아들 야채 토리 목사님 전부 다 한국에 와서
강원도 뭡니까 예수원에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세계적인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정말 영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예수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도둑놈들이하고 싹 가져가더래요. 그 산골 속이니까. 또 어디서 왔는 옛날에 그 황제가 뭐가 있냐면 그 금광이 석탄광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 황제가 잘 살았어요. 옛날에 술을 먹고 술꾼들이 와가지고 토해놓고 가고 똥 싸놓고 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알레이 목사님이.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세상에서 살인을 하고 뭔 사람이 와가지고 뭐내 기도학교 있는데 보니까 살인자가 도망와서 이제 머무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알레이 목사님이. 하나님, 난 도저히 이게 못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예수원을 만들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거룩한 영성 있는 하나님 정도로 오라고 기도했는데 맨날 도둑놈, 살인자, 술주전병들 와가지고 똥 싸놓고 가고 오줌 싸놓고 가고 이거 할 짓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통곡을 했답니다. 그 초창 예수원을 만들 때. 그랬더니 어느 날 이분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뚝뚝 떨어지더래요. 눈을 떠서 보니까 피하고 섞인 물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서셔서 예수님 피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저들을 구원할 것이냐. 그래서 알레이 토리 목사님이 거기서 자기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매게 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원을 지어놓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야말로 편안한 사람 오기를 기다렸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군요.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안고 내가 세상에 그런 자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알레이 토리 목사님이 한 기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뭐 하겠어요 거의가 이런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정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단계가 깊어지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의 술이 달라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짐만 지기를 그냥 내 짐 지고 가기도 힘들었어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짐을 함께 지고 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릎에 찬 신앙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물을 재면서 더 깊은 데로 따라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허리에 가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만 가도요 자신이 변해요. 내 생각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언제 변화시키느냐?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기도를 깊이 해보면 내 생각이 온데간데가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원하신 걸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전혀 내 생각과 다른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나오라.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허리에. 허리는 뭡니까 여러분? 힘의 상징이 바로 허리입니다. 힘의 상징이에요. 에베소 6장에서는 진리의 허리띠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를 허리 띄어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띠를 띄어야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돈 명예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허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영적 수준이 허리면요 그때부터 우리 삶에요 내 영적 수준이 허리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있는 새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뭔가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환경이 뭔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세 번째 단계로 나가면 우리 삶에 그때부터 권능이 생깁니다. 더 이상 세상 먹고 마시는 것에 위협받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또 더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나오라.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깊은 데로 안 가려고 거지를 써요. 깊은 데 가면 죽잖아요. 11조 내면 죽잖아요. 교회 가서 시간 다 버리면 죽잖아요. 그래요. 따라합시다. 안 죽는다. 옆에 손도 쳐다봐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내가 갈 것인가? 주님은 계속 우리를 초청하죠. 깊은 데로 나오라고. 계속 우리를 초청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교만해서 그 단계까지를 가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내가 확정하고 작정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깊은 데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 자, 네 번째 단계는 5절을 보니까 어디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래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여러분, 자, 건너지 못하면 건너는 방법 뭐밖에 없어? 헤엄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만일에 이때 헤엄을 못 치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수영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힘 빼라 합니다. 힘 빼라. 제가 수영을 배우러 가니까 야, 나는 그렇게 힘 뺀 거 어렵다는 거 처음 알았어. 작년에 저기 뭡니까 그 피피섬에를 우리 선교사님 들어갔어요. 근데 야, 우리 예수 얼마나 수영을 잘하시는지. 저는 이제 간신히 힘 빼는 정도 수영하거든요. 힘 빼는 거. 그 몇 년 전에 제가 배워가지고 힘 빼는 거. 그래서 딱 바다에 그냥 누워. 근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못하겠어. 우리 선교사님 내보고 나오라 그러더니 저를 딱 힘 빼시오 그러더니 바다에 나를 딱 띄워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바다에 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좀 쉬어봤어요. 네. 그래서 작년 여름에 한 일주일 선교사님들하고 정말 참 잘 쉬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요 바다에서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대단하시더라고요. 수영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힘 빼라. 힘 안 빼면 죽어요. 기쁨 바다 있어요. 힘 빼면, 피 안 빼면요. 그건 그냥 꼬그라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여러분 침례라는 말은요 물에 잠기다 이 말이거든요. 물에 잠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린다. 딱 잠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떠요. 그래서 안 죽어요. 근데 내가 바등바등하면 이건 꼬꾸라 그냥 그 물 뭡니까 사자약방에 물 들어가서 꼬그락하고 죽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께 맡겨버린 단계. 성령께 맡겨버린 단계가 딱 되니까요. 이건 물이 창이라서요.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가 충만해지면 이제는 내가 안 보여요. 여기서는요 딱 엎어져서요 딱 거기 숙을 있으면 내가 안 보여. 이 수영을 해보면 성령에 의지하면 내 환경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보인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게 오직. 그때가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도 그때 그 상태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 그야말로 딱 내가 잠겨버린 상태가 충만한 상태. 내 상처가 안 보여요. 내 낙심이 안 보여요. 내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먹고 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우리를 저 멸망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지금도 나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오라. 깊은 데로 나오라. 평생 얕은 물에서 찰랑찰랑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데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강해지면 주님은 역사를 못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출발하지만 어느 날 내 생각에 매여서 내 좁은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그 다이나믹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저는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뭐가 많아요? 나무가 심이. 여러분 나무가 많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 땅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인생이 왜 황폐해요?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왜 그래요? 성령의 강 같은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강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우리에게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야 우리의 묵어버리는 황폐한 심령들이 되살아나고 황폐했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되살아나리라. 여기에서 이제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성령 충만한 단계를 가니까 그때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되살아났다. 살아나기 시작해. 소망이 없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이에요. 이게 다이나믹. 이런 역동 내적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미움 속에서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찼던 이 마음이요 싹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밭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분노 조절 장애 시대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너무너무 흔하게 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듣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시대, 완전히 죽어버린 시대, 완전히 사망당한 시대.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겠습니까? 청와대겠습니까? 미국 백악관이겠습니까? 중국 천안문이겠어요? 어디겠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추상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깊은 곳으로 가서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시작하면 내 한 사람이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서 죽이고 싶었던, 그래서 칼을 들고 다녔던 여자가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남편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다이나믹해져요. 상처가 치유돼요. 낙심이 끝나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아내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주신 권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내 속에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적인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2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절제하지 못하면 술도 절제가 안 된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술 절제돼요. 혹시 술 담배 안 되신 분들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한번 저를 따라 보세요. 성령님, 저도 술 담배 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혹시 습관적인 중독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 잘못된 습관, 게으름 끊게 해주세요. 끊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왜 성령이 안 도와주시는지. 보혜사란 말은 뭡니까? 돕는 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게 와서 계십니다. 내가 못하는 거, 사업 잘해보려는데 안 되잖아요. 한번 고백해서 성령님, 나는 무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성령의 순종하기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면 지혜가 와요. 어떻게 말할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이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욕심으로 살면 반드시 망해요. 로마서 말합니까? 유괴계의 지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건 반드시 비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해지면 첫째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가서 세상을 쇼부 보려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가지고 쇼부 보자. 내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데, 내 성품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 말하면 교회 욕먹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도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게 뭡니까?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외적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내적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적 변화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외적인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요. 너무너무 인색했던 사람들이요, 흘러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를 공급해요.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지역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내 필요만 채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중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기를 원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는데 우리 성도님 보니까 그 성도님이 늘 뭔가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다. 옷이 늘 그것만 입고 같다. 근데 오늘날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너 그 사람에게 좀 도와줘라. 내가 보니까 괜찮은 옷이 입을 만한 게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입으면 맞을 것 같아. 추리를 조용하게 싸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아무 말 않고 성도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 주는 거예요. 또 잘난 척 해가지고 말이 그래 버리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따로 성령이 시킨 대로 하시면 시험 안 된다. 이런 일들이요, 이게 열매예요. 지금 열매야. 막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돈 번다 그래도 보면 늘 모자라고요. 삶은 인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돈 안 번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 가는 데는요 막 풍성해져. 어떤 사람이 나아요? 따라합시다. 풍성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말도 풍성해져야 돼. 여러분요, 마을이 운명을 결정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장로님들하고 팀사간 내용이에요. 마을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늘 없다 안 된다. 우리 이예숙 성사님 지갑이 뭐냐?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봐가지고요, 지갑에 써가지고 들고 다니시더라고.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권능받고 풍성한 삶 살겠습니다. 교회에 풍성함을 흘러보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풍성함을 흘러보내겠습니다. 그래도 별로 안 하달 거야. 그렇게. 그래서 남편에게도 기왕이면, 여러분 불신자 남편에게도 말이라도 풍성하게 하세요. 왜 남편들이 바람피러 갈까요? 분명히 잘못된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요, 머리 꼬불꼬불 해가지고요, 오빠 한다니까. 말이라도 오빠 멋있어 그러면서. 돈 울고 내려고 하지 마. 근데 속 없는 남자들은 거기 가요. 왜? 그 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요, 그 말 듣고 싶어. 집안에 가니까 맨날 말은 잔소리하지, 뭐하지, 간섭하지. 죽을 맛이야. 동의되시면 하면 하세요. 그렇다고 남자들 커봐라, 내가 그래서 바람 핀다, 그러면 안 돼. 성령님 지켜보고 계시는데 피우다가 성령님한테 잡히면 어떻게 될지 그건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얼굴이에요.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갈수록, 따라합시다, 얼굴이 말해줍니다. 얼굴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얼굴인지, 온 세상에 탐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지 얼굴이 말해줘. 한번 더 해보실래요? 성령의 열매로 얼굴을 커버합시다. 하여튼 신부 화장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뻐. 나는 어제 우리 박지정 목사님, 오늘 사실 50이 넘었어요. 너 깜짝 놀라서 들어서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화장빨에 속으면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역시 이뻐요. 이쁘기는. 이쁘긴 이쁜데 내가 그래서 다시 봤다니까.
야, 화장으로 그렇게 커버를 해라도요 완전히 뭐 20대 같이 쫙 만들어 버리더만요. 근데 원래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장빨로 쇼발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로 얼굴을 커버합시다.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치유하는 삶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두 가지가 분명하다. 풍성한 열매와 치유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치유를 하냐니까요. 12절 하반절 가겠습니다. 그 열매는 시작.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입술이 약재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을요 약재료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치료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화해를 만들어내고 용서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화평케 만들고 교회를 소망스럽게 만들어내는 약재료 같은.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파괴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자꾸 이간질시키고요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아주 교만합니다. 교회 와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 그 사람은 절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도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화평케 만드는 사람,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예,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해요. 우울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런 만나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요. 그렇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만나면 남편이 신이 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만 아내만 딱 맞다면 남편이 기분이 더러워서 집 나가고 싶어. 그렇게 해버린 사람 많아. 또 어떤 남편은 말 한마디 했다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들어버려.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내 입술이 약조례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오게 오시면 상한 마음이 갈등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권능 받으면 내면의 것들의 심뿌리가 깨져나가면서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뭡니까 이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만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콱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가정이 반드시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어둠이 떠나지 않았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치유하고 회복케 만들고 풍성케 만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보니까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바다로 흘러갔어요. 바다는 뭘 말해요? 세상을 말합니다. 죽음의 바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저 드넓은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죽음을 당한 저 바다에 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죽음을 당한 저 세상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돌아옵니다. 에랄글라임에서도 에겐디까지 그물을 치면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요 정말 가슴이 뛰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성령 받은 삶의 입술은 상처 주는 입이 아니고 부정적인 입이 아니고 분노를 바라는 입이 아니고 미래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입을 열면 치료와 회복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갔는데 직장 힘들어도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더 꽁무니쳐 그러면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제로 여러분은 저 사망당한 사해바다 같은 곳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받은 자가 되어 치유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에 45절에 보면 둘째 아담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오늘 성령 받은 우리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살려주는 영입니다. 세상에 살려주는 영이 돼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학생들은 학교에
내일부터 여러분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지금 학교 아이들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나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 학교라는 바다에 들어왔다. 여러분의 직장에 그래서 누가 살림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 치료하는 입술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짐벌과 갯벌은 되서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놀랍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줄기와 강물이 흘러가는데도 아직 살아나지 못한 짐벌과 갯벌이 있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요 살아나지 못한 심령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도 살아나지 못한 교회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어떤 땅일까요? 이 땅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한 사람. 이 강물이 분명히 흘러갔거든요. 안 흘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흘렀던 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갔지만 살아나지 못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해버리면 개인은 반드시 죽음을 당한 짐벌과 갯벌이 돼버려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큰 실수로 범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거. 무서운 얘기예요. 내 자신과 교회가 짐벌이 되고 갯벌이 거기는 다시는 생명력이 살아나지 못한 역사가 나버려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랬죠. 놀랍습니다. 귀신은요 인격적이 비인격적이면 우리가 환영하지 않아도 어느 날 내가 오란 말도 안 해도 기어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성령님은 내가 환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이루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나의 상태를 성령께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역사하시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령은 오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짐벌 갯벌이 돼서 영혼이 소상함을 얻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성령의 다이나믹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누리며 살다가 가겠습니까?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도우심을 청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교회는 짐벌과 갯벌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이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고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전 낫고 장로가 그렇고 평신도가 그렇고 집사가 그렇고 가난한 자들 들어와서 기도하니 가난들이 깨어나가고 묶인 자들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 묶임들이 풀려져 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오늘부터 주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에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서포트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일이나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길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충전합시다. 새벽마다 나와서 충전기를 꽂으십시오. 나오지 못한 성도는 여러분의 집안에서 새벽마다 충전기를 꽂으십시오. 두 번째는 마치 수액을 빨아오듯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말씀을 흡수하십시오.
그래서 강단에서 와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강단의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사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살아서 역사하고 죽은 자를 만나고 병진 자를 만났는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